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체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린 후에 12월이 되면 이제 한 해를 또 마감하고 결산하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교회에 결산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고, 오늘 주보에도 또 2023년, 24년 예결산을 위한 또 재직교 공동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주보에 발표된 대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중순에는 몬트리 지역 한 노인의 주관으로 또 노인들을 모시고 잔치가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는 우리 차은순 집사님께서 또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즐거운 또 예배 후에 즐거운 교제 나누시면서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11월 26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시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아프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안고 돌아가는 한 발걸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의 영광이 나타나 저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기이한 빛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제 2023년 한 달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교회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심령으로 아버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몬트레 지역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 아침 각자 소원하는 기도 제목, 또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신 여러 아픈 성도들,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상을 만난 가정들,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심령의 치유함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함께 하시고 또 가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 주셔서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의 아버지 하나님에 사로잡히는 저희들 이러한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의 영광을 떨쳐 보이시고 우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주일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이제 한 달여 남겨두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결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라우심에 아버지와 호소할 때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대각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금 붕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몬트레에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권세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며 2023년 감사의 들 아버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들며 우리 한 해 동안 신실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우리의 소원의 마음에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노후의 모든 삶 장래에 소원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공경 속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치유의 역사를 회복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공고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하시고 오늘 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수년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한 해를 또 한 달여 남겨놓고 감사의 절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현재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말세다 하면서 사람들이 참 위기를 느낀 적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처럼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더 편리해졌고 풍성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을까? 사실 매일 뉴스를 우리가 시청하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평온한 듯 보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이 얼마나 위태한 일들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나 이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 또한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우선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그 지수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 악화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압니다. 특히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져서 이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아마 총기 폭력, 이 총기 규제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년 수천 명의 미국 시민들이 총기에서 사망으로 목숨을 잃고 있고 지금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그들의 그 전통을 나름대로 존중한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청규 규제를 이렇게까지 방치해서 자동 소총을 일반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해서 그 초등학교 난입을 해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난사해서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정말 이것을 보고도 또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 아마 그것은 이 정치적인 분열, 각 정당마다 이 정파성이 너무 강한 나머지 아주 지금 미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의 기능마저도 제대로 상실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약 문제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은 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지금 우리는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점점 우리 현실, 피부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뉴스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거, 여러분 아마 동영상에서도 봤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비처럼 이렇게 길거리를 어스렁어스렁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약은, 이 화학 제품은 이제 진정제, 통증을 없애는 진동제로 쓰이는 그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마약에 집어넣어 가지고 썼는데 그것이 도수가 조금만 강하면은 치명적인 생명에 위험을 주는 그런 마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으로 해서 생명을 잃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서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 이것에서 전혀 면제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 이후에 세상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를 정도로 아주 불확실한, 불안정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엇보다도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노후 준비가 했었는가, 이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국가가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불안정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은 두말할 나이도 없겠죠. 어느 정도까지 노후 준비를 해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불확실한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 건강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뜻밖의 사고나 재앙이 엄습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위기, 그런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대학에 떠나 보낼 때까지는 매일 밤 일과가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을 끄고 문을 잠궜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안전하게 편히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이제 아이가 집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되고, 그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문을 잠그고 불을 꺼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로서 그들을 떠난, 출가하거나 또 출타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우리 부모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제 자녀들 문제뿐만 아니라 또 연로한 부모를 앞두고 있는 자식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암병으로 인해서 언제 세상을 떠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출장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맡기며 길을 떠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고대 중동에서는 소위 말하면 우상을 많이 만드는 그 신이라고 이렇게 숭배하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 이곳저곳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말을 그대로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면서, 아니면 어떤 애군이 재난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아달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보는 순례자들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순례길, 그 길을 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산 위에는 여러 신들을 바라보는데 어느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바알 신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세라 여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태양신의 사제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달의 여사제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이다. 자,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주위를 산들이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 적군을 대체하기 아주 좋은 천연 요새라고 그렇게 불리울 만합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갈 때 이제 그 둥선을 어느 정도 넘어서 이제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그 산 있는 시온산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 시온산을 바라볼 때 마음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든든하게 서 있는 그 산이 천연 요새와 같아서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해 주는 것일까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천연 요새라고 하였지만은 주전 586년에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적이 있고 주 70년에는 로마 군대에 대해 다시 한번 망하고 난 다음 그때 성전에 돌 하나 두 위에 남지 않고 다 해파당한 그런 역사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천연 방패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함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집안 배경이나 아니면 어떤 연줄, 그런 인맥, 아니면 미모, 아니면 자기의 높은 지위,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나 꾀나 그리고 지식, 경험, 이것을 의지하고 이런 힘을 갖출 때 뭐가 되는 양 우리는 우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말하기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지 흙수저를 물고 타면은 평생 흙수저로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 있는 부모를 만나야 그 다음 모든 그 일들이 잘 풀려나간다는 거죠. 지원을 잘 받아야. 그것을 뚜렷하게 보이죠. 미국 사회는 좀 덜하지만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그 좁은 사회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요즘에는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어느 부모로부터 얼마나 잘 그 서포트를 받느냐, 그에 의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그렇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권력자 인맥이나 아니면 돈이나 학력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것들이 우리를 둘러싸는 병풍처럼 힘이 되어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인생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아주 유태로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시편 146편 3절로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짐을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설교 시간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 하늘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던 주중대사로서 최장기 동안 주중대사를 지냈던 김하중 대사,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통일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만은 그분이 쓴 책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비교적 높은 고관직에 올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는 소위 말하자면 재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인들도 만나봤고, 그리고 또 정부 고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고관 대작들을 많이 만나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모두에게 발견되는 것이 하나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위치나 그런 여러 가지 권력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사람 대접을, 인격 대접을 하지 않고 한편없이 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자신은 그렇다고 해서 든든하게 서 있느냐 하면 다들 불안해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소위 말하는 기업하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권력과의 줄이 끊어져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출세의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정부 관료들은 그 권력자의 눈밖에 벗어날까 봐서 아부를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에서 타격을 받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려는지 모르면 막상 그들은 그렇게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시편 기자도 그 길고 긴 순례의 여정길에 마지막에 시온산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해서 그분에게도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불가능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탄한 길만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환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여주시고 바위에서로부터 생수가 터지게 해서 그들을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되어질 때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 그것만 충족이 되어지면 잘 살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으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마치 반석과 같이 우리 인생을 세워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하는 도움이 온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 실족지 않도록,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 잘못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골짜기로 굴러 떨어진다든지 낭떠러 떨어지면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어떨 때는 생명의 지정을 입을 정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사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하지 않아야 될 실수를 점점 우리가 피해가는 것이 참 좋죠.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크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지만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크게 실패하면은 다시 일어날 시간이,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주말에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면 그 꼬맹이들이 막 해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경기를 보면서 양팀 그 부모님들이 응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렬히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들에게는 어느 팀이 이기고 있느냐, 물론 그거 관심사이긴 하지만 얼마나 몇 점 차이로 그거 관심사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아들, 딸들이 거기서 뛰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고 자기 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눈은
그 게임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갑니까? 자기 자식만 바라보는 거예요. 헛발질하고 있는 자기 자식을 보고도 좋아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대견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 자식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fix, 이 고정시키다. 하나님의 눈도 우리 자녀들에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합을 지켜보는 부모님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보시고 격려하시며 사랑하십니다. 늘 곁에 계서 돌봐주시죠. 그분의 눈꼴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놓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에까지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 6번이나 반복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실패에 처했을 때, 낭패에 빠졌을 때, 강한 반대에 부딪혔거나 아니면 우리가 패배하였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3절과 4절에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냐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지 않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고대 중동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들도 우리 인간과 같아가지고 그들도 쉴 때가 있다, 잠들어 있을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낭패 때는 그들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식으로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그런 의식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아주 요란법적, 시끌법적했습니다. 또 공을 많이 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가 아주 처한 상황이 위급한 상황일 때, 위태로운 상황일 때 그것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해하는 정도까지 자기 몸을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에게 얼마만큼 정성을 공을 들이는가, 그들에게서 최고의 공은 무엇이냐, 자기 자녀를 불에 타서 태워서 공양하는 그런 정도까지 아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도 서슴지 않게 행했습니다. 자, 그 예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벌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엘리야가 바알 종교를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도전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너희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택하라. 그렇게 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이 참 신인가, 그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하고 우리가 믿고 결정하자, 도전을 하지요.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종일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근데 응답이 없어요.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미쳐 발광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 보면은 그 엘리야가 저들을 조롱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며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응답되었을까요? 그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돌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통나무 올렸겠죠. 그리고 번제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는데 4통씩 3번씩 2번, 총 6번을 그렇게 물을 붓도록 합니다. 그러자 물이 제단은 적실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도랑이까지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
우상처럼 한눈을 팔거나 주무시거나, 그래서 우리가 깨워야 할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니까 왜 안식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느냐 하고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혼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케 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데 나도 일을 하고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손을 뗀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우주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행성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쑥대밭이 되어질 것입니다. 온 인류는 순식간에 파멸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변함없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변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인간의 변덕이 많은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타락한 이후에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지만은 2, 3년만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진다 하면은 그 권태기라고 하잖아요. 권태기. 여러분, 권태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 권태기는 우리 인간의 죄성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진력이 나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느긋하게 늦잠 잠으시고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가 떠야 되는데 동쪽에서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안 뜨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은 평소에 우리가 모든 일이 무난하게 잘 돼가면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내가 정말 지혜롭게 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수고 덕분에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문제가 발생하면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벗어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평소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별 특별한 것도 없이 그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가정에 평강이 있었고 또 직장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는 내 힘으로 다 유지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고 또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군가가 그 가정 살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교실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뒤에서 희생과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호숫가에 떠는 백조들이 우아하게 이렇게 미끄러져 가듯이 하는 거 있지만은 실상 그 밑에 물과 긴 그 발노름이 아주 현란할 정도로 물놀이 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평소에 우리가 누렸던 것이 거저 평범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주는 것으로 그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참 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술이나 마약에 취한 그런 운전사 만나지 않냐는가, 마약이나 총기 사건, 병기 사고, 가정폭력,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실 우리를 기회를 타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런 위험들이 얼마나 곳곳에 마치 지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이런 위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가? 오늘 말씀 5절과 또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겠다. 이 낮의 해는 광야를 지나가는 순례자에게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이죠. 거칠고 황량한 들판에 사정없이 태양 햇빛이 내려쬐는데 쉴 만한 그늘도 없고 마실 만한 물도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에 자칫하면 일사병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진한데, 우리 하나님께 낮의 해가 향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 여기 보면 밤의 달이라고, 밤의 달 그러면은 아주 형청 밝은 달, 무드를 즐기 쓰는 그것을 연상하기 쉬운데요,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밤의 달이 사람의 머리를 이상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미신과는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들은 두건을 쓰고 다녔어요. 모르겠, 그 고대사 연구를 더 해봐야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보면 lunatic,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에 이 luna라는 것은 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달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영어 단어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광야에서 밤은 참으로 위험한 게 짝이 없는 그런 시간이지요. 영하로 뚝 떨어진 온도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밤에는 늑대와 실랑이가 활동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갈과 많은 해충이 활동하는 시간이죠. 간혹 강도들이 출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캄캄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자, 오늘 우리 한글성에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에서는 면제시켜준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지켜주신다, watch over,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제시켜준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환난에서 면제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성경은 그런 인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런 그런 환난을 겪지 않았던 다윗이 이런 시를 읊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더 많은 환난과 그리고 위험을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자가 양을 지켜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그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를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좌절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기서 영혼은 너를 온전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면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8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이 표현은 문지방을 들며 날려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포함한 중동 사람들은 집으로 들고 나면서 문지방을 밟지 않는 습관, 우리도 어렸을 때 문지방을 밟으면 아주 호통을 쳤던 제 아버님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방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조금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문지방이라는 것은 집 안과 집 바깥을 경계선을 짓는 그런 경계선입니다. 문지방 안, 이 집안이라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안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집 밖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어쩌면 위험할 수 있는 그것을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문지방을 건너서 세상으로 나가지만 저녁에 문지방을 걸어서 다시 넘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보장.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확신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예전에 제가 김동원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분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자기 인사하는 것이 바뀌어졌대요. 그전에는 어머님한테 교회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는 게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머니 저 나갑니다 하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 자신이 그 성수대교를 교회 사무실 갈 때마다 오고 가는 그 길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아무도 문지방을 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무런 이상은 의심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지, 사실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사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지방을 넘어서 밖으로 가야 하는 것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책임이 있고 또 임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위험하다고 해서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게으름이죠. 태만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밖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사자가 무서워서 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존재로 살도록, 무의미하게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중환병이 걸려서 이것으로 내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사명을 나를 통해서 완수시키기까지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 그대로 지금도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최악의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담대함이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로마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출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합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고 남은 한 해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는 길을 멈추고 생각하기 위해서 멈춰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이 필요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한 달여 남겨두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해왔었는데 과연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연말에 흐트러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도 담력을 얻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러나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대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 소식이 땅끝까지, 특별히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는 아름다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가정에 평강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모든 환난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력을 얻어 담대히 세상을 향해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터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